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티스 방송의 주원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함께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 4장 천국 비유를 통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잘 인도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요, 4가지 천국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자연 사물과 생활 관습을 그 소재로 사용하셨습니다. 본장의 천국 비유도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천국 비유와 그 취지는 동일하지만 마태가 언급한 비유를 과감히 생략하는 대신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보다는 행동, 이적에 치중을 한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긍하고 수락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이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로마인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도 있겠지만 비추종자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날에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는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인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누구나 관심을 갖는다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진실로 듣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고돌 메시아,
전 인류의 종말에 관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바라면서 자신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등불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들으라. 너의 삶에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나의 삶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씨 자라는 비유입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이심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밤낮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요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 인류가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전 세계가 무너져 가는 가운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측 불허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밤낮에 일어날 모든 일들의 일정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요 곡식이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삶도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라고 한다면요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나 정원사들이 심었던 씨들 가운데서 통속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가장 작은 씨에 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요 자라면 보통 그 높이가 1.5m에 이르며 환경이 좋을 때는요 3m에서 4.5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31절에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겨자씨의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서 보듯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더욱더 자라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늘과 같은, 정말 황무지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전하는데, 선행을 하는데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과 선행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 크고 놀라운 천국의 의미를, 천국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물 위에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의 삶이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이 불이 닥치는, 갑자기 불어 닥치는 그 돌풍과도 같은 그 큰 광풍, 갈릴리 바다에 위치는 해면보다 약 210m 낮으며 사방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면 위에 생긴 뜨겁고 습기 찬 공기가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찬 공기와 맞부딪히면서 종종 이러한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배의 뒤쪽 부분, 곧 선미를 말하는데요, 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과 말씀으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풍, 큰 이 광풍을 만나고 위기에 처한 순간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놀라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평탄합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처한 이 풍랑 가운데 임한 믿음, 예수님이요,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다, 왜 무서워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전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뼛속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영원히 피폐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보여주신 천국에 관한 4가지 비유와 믿음,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물어보시는 그 이야기, 2가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은 미래가 정해져 있게 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에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믿음이 본질임을 더욱더 깨닫고 한층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소명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들로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5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사인, 또 다른 치유의 이적의 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시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